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혼인잔치를 전부 마련하고 청한 사람들을 오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기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5절에 보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는 것, 또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나쁜 일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이것은 가치 중립적인 일이다. 이제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혼인잔치보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영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적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오늘 오전 설교 본문으로 말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먼저 구원받는 것, 이런 것 없이 자기 밭을 잘 일구는 것, 자기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 이제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렇게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이것을 가치를 알고 여기에 진심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적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주보에 있는 웨스민스터 대우리 문답 제61문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에 속하여 사는 사람은 모두 구원됩니까? 자, 복음을 듣고 교회에 속하여 사는 사람. 지금 그냥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움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소록에 보면은 세움교회 성도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세움교회 주소록에 쓰여진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는가? 이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됩니까? 가장 바람직한 건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가장 바람직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오늘처럼 이 오후 예배 설교 본문처럼 이 주소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참된 회원들 그러는데, 이제 이 말은 사람 눈에는 다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눈에만 참된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로 구성된 교회가 있는데, 이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세움 교회처럼 성도 명부가 있어서 여기에 등록된 사람들, 이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보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보이는 교회의 회원들이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그들 중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신 사람,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경우들을 너무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나 이유나 동기가 이렇게 자기의 밭일이 잘 되고 자기의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비유한 곳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이러한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사업이 잘 되고 자신의 밭에 수확물이 넘치고 자신도 시집장가를 잘 가고 자식들도 시집장가를 잘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이제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이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도 어떤 범사가 잘됨, 이제 이러한 수준인 것이지 이것이 우선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웨스민스터 대의문답 제61문을 통해 아는 것은 진리는 이렇게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갖고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부에게만 이러한 진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비유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서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서부터 23절. 마태복음 13장 18절서부터 23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자,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면 이 씨들을 새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즉시 이 씨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려지면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즉시 채가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제 돌이라도 그 위에 흙이 얕게 있거든요. 여기에 씨앗이 있으면 흙이 얕음으로 금방 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뿌리가 단단히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분명히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돌밭에 뿌려진 경우 이러한 것을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인데 영구히 지속되는 믿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만 이 말씀이, 이 믿음이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 믿음이 뿌리가 박히지 않으므로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현상이 발생하면 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성도 여러분은 같이 신앙생활을 5년, 10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더니 잠시 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있으셔요? 네. 저는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 중 일부는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데 본인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확신하에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니까 활력도 있고 나름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고 뿌리가 단단히 박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에요. 이런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가 오늘 처음 마태복음 22장에서 본 것처럼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밭에 작물을 보러 또 사업하러 새로이 산 소가 어떠한지 살펴보러 또 장가와 시집가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나 동기가 이렇게 다양해요. 종교는 좋은 것이니까 불교든 기독교나 이슬람이든 어느 하나를 택해서 하면 된다. 이런 종교다원주의 입장으로 하기도 하고 종교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 또 이런 동기도 있고 또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고 싶다. 이러한 목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깨지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불교를 믿는 것이 더 복이 많은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핍박을 받거나 그러면 즉시 이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이러한 사람이 발생할 때 매우 안타깝지만 이것을 너무 놀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자이구나. 이제 이러면서 우리는 잘 대처해야지 됩니다. 성경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9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1쪽 로마서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때에 내가 이르리니 네. 아브라함이 아들이 자식이 낳지 않자 이스마엘을 종 하갈에게서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 그가 내 씨라 불리리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 우리 세움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전부 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입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제가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은 참 마음에 이 안타까움과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철저히 피조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인가.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조카가 개를 한 마리 가져왔어요.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개입니다. 근데 제가 개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부터 애를 둘째 낳을 때까지인가요? 그때까지 진돗개를 집 안에서 키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조카가 개를 가져오니까 그 시절이 생각이 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를 지금은 안 키우고 애가 5이나 되니까 개에게 관심을 못 두겠더라고요. 우리 집 자녀가 태어나면은 한 달 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지 됩니다. 이름을 지어서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른지 바로 이걸 받아줘요.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을 제가 떼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 이름에 밑에 맨 마지막에 나와요. 진돗개를 키울 때 순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컷이어서 교미를 할 때 순종 수컷하고 해야지 됩니다. 그럼 돈을 줘야지 돼요. 그리고 나서 새끼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순종으로 등록을 하는 이제 족보를 만들어야지 돼요. 그러면 새끼당 한 마리당 그때가 3만 원이었나 5만 원이었나. 또 진돗개가 새끼를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5마리 나면 마리당 3만 원이면 5, 35, 15만 원이에요. 5만 원이면 25만 원이에요. 야, 참 개 키우기 힘들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이 태어나면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개가 태어나면 개족보 만드는 이곳에 신고를 하는 것이에요. 사람과 개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사람으로 태어나 주민등록증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람으로 제가 태어나는데
제가 노력한 바가 없어요. 제가 원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사람으로 제 노력과 상관없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강아지들은 태어난 지 한 달 뭐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뛰놀기 시작합니다. 아주 급격하게 빨리 성장을 해요. 근데 사람은 돌이 되어도 잘 못 걸어요. 한 발 걷고 그러면 부모들이 막 박수를 치며 좋아합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누워 있잖아요. 그러다 이렇게 이제 뒤로 엎어지지요. 그거 지켜보는 재미가 얼마나 큰죠. 무슨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다 기뻐하죠. 근데 이렇게 뒤로 이제 엎어지면 그때부터 귀찮아져요. 그때부터 막 이제 기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부모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개들은 한 달이나 두 달서부터 왕성한 활동을 하는데 지적인 능력에서 사람과 개가 큰 차이가 나요. 처음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사람과 개로서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우리의 노력에, 우리의 의지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0절부터 16절, 로마서 9장 10절부터 16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식들이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하지 아니하는데 자식을 따라하는 하나님의 지식이 이로만을 낳지 않고 우리의 주신 성령과 상대하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의인이 여길 자를 의인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근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들의 행위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그냥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삭, 리브가, 에서와 야곱인데 그럼 이들 모두 4명이 다 구원을 받아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삭, 리브가, 야곱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되고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어떤 자는 진돗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행세를 하고 개는 개의 행세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우리는 개가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여겨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가를 모르죠. 우리가 이 지구상에 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건하게 80, 90, 100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걸 사람의 힘으로 알지 못해요. 근데 진리가 계시되어진 성경에 따르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개가 아니라 사람이 되듯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죽으면 무덤에서 우리의 육신은 이제 쉽니다. 이제 쉰다라고 고상한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썩고 이제 다 전부 가루가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썩어서 가루가 된 우리의 육신이 영화로운 부활체가 돼요. 우리가 사람이 되고 진돗개가 아닌 사람이 된 것처럼 무덤에서 썩은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엄청난 부활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건 믿으셔요? 네. 너무 대답이 적습니다. 이건 믿으셔요? 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제 죽음이 가까울수록 내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는, 이 땅에서는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네. 그래,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셔서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듯,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가 아닌 것이에요. 이러한 면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때가 되면은 예수님을 주로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진돗개에게 뭘 보라고 하면은 이 진돗개는 가리키는 방향을 보지 않고 이 손을 쳐다봅니다. 이것은 개로 태어나면 개의 지적 능력의 한계인 것이에요. 근데 에서와 야곱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에서는 믿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에서는 이것을 받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두 눈에는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 이게 에서에게는 인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일부러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나름 아주 큰 나라를, 에돔이라는 이러한 국가를 형성을 합니다. 이게 바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밭일을 하러 가고 사업을 하러 가고 장가와 시집 드는 일입니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것을 아주 가치 있게 여겨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을 계속 이 언저리를 도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생활은 합니다. 11조 생활도 하고 또 찬양도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핵심에 이르지 못하고 이 언저리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오전 예배가 아닌 이 오후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웨스민스터 대의문답 제61문은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그 행위가 자연히 따르는 것입니다. 진리가 얼마나 좋은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줄을 아니까 그 안에 머물며 이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혈기나 욕심이나 전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바라보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자이니까 이렇게 감사해야 하면서 이 땅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된 성도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복된 삶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옵나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은혜가 큰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31쪽입니다. 131쪽 시편 39편 찬양 드리겠습니다.